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22번째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당연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복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또 헌신을 쏟아 부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일명 주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술과 담배, 음란함을 멀리하고 최대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부족하지만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주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건가 하는 질문을 오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재물 많은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율법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청년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아멘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의 부활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부활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더라. 어쩌면요, 제 인생도 율법적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살아온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 오랜 시간을 뒤돌아보면 어찌 보면 어떤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일까 하고 정말 방황했던 짧지 않은 시간들이 저의 인생에 있었다라고 저는 또 회상을 합니다. 그 청년이 버려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세속적인 안락과 그리고 가치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저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 오늘 누가복음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시는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주님을 잘 믿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12사도를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파송을 하셔서 병도 고치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게 하시고 전파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벳세다,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벳세다라는 동네로 가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면서 그 도상에서 수많은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가 주님을 따라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영접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자가 있으면 또 고쳐주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주님께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선교복을 통해서 또 이 특이한 점은 제자들의 선교가 주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공생의 사역과 너무나 꼭 닮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주님 없이 나갔다 온 겁니다, 하러. 그러니 선교 실습, 목회 실습을 갔다 온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3대 사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건 뭐 기본으로 알고 계실 텐데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첫째, 뭐죠? 가르치시고, 티칭. 그리고 두 번째, 치유. 또 세 번째, 전파하시고. 네.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따 또 물어볼 겁니다. 가전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걸 제자들을 파송해서 하게끔 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계신데 오늘 말씀처럼 어차피 무리들이 오면 주님이 영접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건데 또 하나님 나라 전파하실 건데 왜 12사도를 따로 그렇게 보내서 이 목회 실습을 시키셨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장차에 없으실 때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 파송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과 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일은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요,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요, 처음에는 초신자로서 시작을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장하면 교회를 해야 될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어느샌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일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신앙생활은요, 이처럼 일을 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의 책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 기회가 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방법 뭐냐?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그곳에 가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참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을 가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주 산책하는 그 강가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그 사람이 이곳에 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 맛집에 오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저녁 때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자기 바쁜 아버지를 보면서 10대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정말로 실망한 모습으로 아버지 모습을 매일매일 대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아버지에게 뭘 갖다 주러 갔다가 아버지가 상관에게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은 깨닫게 돼요. 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아버지도 힘든 일이 많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알고 나니까, 그 사정을 알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믿기 위해서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해서 사관님이 명령하니까 순종하려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요, 언젠간 지치고 언젠가는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관님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부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헌신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유지하는데 또 교회를 운영하는데 너무 소모적으로 쓰임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정말 우리의 달란트에 맞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정말 내 마음에 불 일듯이 하는 그 마음으로 했을 때 이것을 오래 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관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목회자와 틀어지고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될 거죠. 나의 부르심에 맞는 그 사역, 내가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그 달란트에 맞는 사역,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 믿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가장 우선순위는 잘 믿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바로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니, 뭐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 일 하는 거래요.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일의 어떤 종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핵심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열심히 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그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고 내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주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누가 물어보느냐 이거예요.
무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예요. 제자가 아니고 무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또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주님을요 세례 요한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요 엘리야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성인이나 또는 배울 만한 게 많은 스승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0절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무리에게 물었다가 제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이 깨닫고 점점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또 주님을 알면서 더욱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더욱더 알게 되니까 지칠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입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시인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겁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의 주님은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계속해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경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찬양과 감사로 또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또 죄악을 멀리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경건의 삶인데, 이 경건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더러운 것을, 넘치는 악을 버려버리고 잘라버리고 말씀에 온유함으로 받아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일 또 뭐냐? 하나님의 뜻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 다시 주님의 3대 사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뭐였죠? 첫째, 가르치시고, 그 다음 치유 전파. 예,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치유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중에는요, 수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사람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주님께서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심지어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대상이었던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사도, 즉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또 본문 10절에 돌아와 주님께 성교복으로 합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모든 일을 여쭈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사도를 파송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행하게 했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사도에게 실습시켰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차 주님이 안 계실 때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 없는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우리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그 파워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사역이 왜 그렇게 엄청난 파워 있는 사역이냐, 그것을 말할 때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는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에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셔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만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했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이해하시고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는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처럼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나아가서 만나고 먹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필요함의 문제들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치다, 힐링의 의미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만나셔서 먹였던 부분, 그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요, 예수님이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 빈들에 앉혀놓고 50명씩 짝지 않게 한 후에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저리가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은요, 누군가가 배고프다고 하여서 그들을 먹일 물건을 사고 돈을 모아서 또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다가 그들을 먹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국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걸 가지고 그 사역을 할 때 그것이 10,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축복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일 분을 사온다라고 한다면 5,000명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기적은요,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고 그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돈에 얽매이고 세상의 방식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는 교회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교회가 뭘 할 수 있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거를 드리는 그 헌신을 원한다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배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바라본 눈이 바뀌고 이들을 이렇게 선행을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궁금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영혼이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한 영혼이 1,000원보다 귀하니까요. 이것은 먹는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사역, 천하보다 귀한 사역으로 우리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진정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에 기술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는 그 장면이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주님을 잘 믿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듣고만 있어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즉 주님의 이 진정한 양식은요, 먹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양식이 아니라 영이 살고 영을 살리는 주님의 양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녁거리를 구하러 사마리아 동네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왜 우리 주님이 저 사마리아 여인, 저 부정한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주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저희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이 여인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일을, 그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전체가 전도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2000년 전 저 유대인으로부터 개 또는 잡종이라는 심한 비난을 받던 사람들을 전도하시던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가르침은 깨달은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단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 3번 먹는 우리의 양식이요 매 초마다 쉬는 우리의 호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행적으로 기술한 공간복음 전반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을 크게 나누자면 제자와 군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인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네들도 이 제자들처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무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없었어요. 주님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미워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리에게는요, 십자가의 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또 그것을 나는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것은 제자 사칭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나는 제자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국어 버전은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헌신의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이퀄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나 자신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 이웃을 돌보는 것, 이 두 날개라는 거예요. 한쪽 날개 가지고 날 수 없잖아요. 한쪽에 치우치면 절대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되
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두 날개를 다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지만이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또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바로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처럼 살 때 진정한 경건의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저 열렬히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처럼 만나고 고치고 위로하고 또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였던 주님처럼 먹이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드니 한인교회는 이제 예배보다 사회봉사 더 많이 하면 안 돼 라는 등의 어떤 소모적인 논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도 오랫동안 얘기해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또 알면 알수록 정말로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인사하듯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아가시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새로운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주님의 올바른 뜻에 합당한 일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으로써 콜링으로서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파트로, 또 음악 파트로, 또 봉사 파트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일을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며 살아왔으나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